뭔가 바라고 사모할 수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또 사모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바라고 사모함 그 자체도 귀한 일인데, 그렇게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또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 구하는 그 정욕의 기도에도 하나님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오늘까지 왔으니 약 20년이 조금 넘는데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가장 큰 은혜, 즉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얘기하란다면 제가 목사 은수를 받지 못하고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책임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또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우리 한밭을위해서 대학부 사역할 때, 그때 후임 목사 때 말고요, 목사 때 말고 대학부 사역을 할 때, 그때 2013년 성탄절부터 이제 11월 마지막 주 공동오회까지 한 11개월,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은 그때가 끝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셔서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어떤 때는 들어보지도 않고 하라 하시더라고요. 워낙 사랑받게 생기기도 했고 아멘 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책임질 일도 없죠. 그리고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 앞뒤 따지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지, 얼마나 이게 재정이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지, 사실 참 저 때문에 참 우리 목사님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도 탓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어쨌든 사역의 기회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다가가기 위한 좋은 기회라 하면서 묻지 않으시고 100%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저한테는 따로 사역비까지 따로 뒷돈으로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뭘 이렇게 책임질 일도 없는데 하고 싶은 사역은 다 하라 하시니까 이게 천국인가?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이제 목사님과 저만의 어떤 우리 가정만의 어떤 그 후임 목사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지, 아무도 성도님들한테 오픈한 적이 없으니까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은 있었지만 그날 그 사역 내내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또 아내도 저에게 나중에 우리가 후임 목사 되든 안 되든 담임 목사 되든 안 되든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지금 이 사역 자체가 참 행복했구나, 지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이런 사역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7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니까 만 14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만 14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한 몇 년은 저의 교만함이었어요. 한 6년, 7년 정도는 무슨 교만함이 있었냐면, 목사 안수 그거 필요한가? 전도사라도 소신 있게 잘한다면 성도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역하면 되는 거지. 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유학을 갔더니 지금도 그분은 전도사님으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하시는 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지, 그거 중요하나.
그 목사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그 기름 부으심, 그 안수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뭐 목사 안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제 아내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물론 그게 중요한데 제가 착각했던 거죠. 그 제 교만함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있는 자리에서 주의 그런 뜻에 따라 사역을 하고 사랑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지, 그 꼭 뭐 안수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하냐. 근데 뭐 다른 분들 만나보면 이렇게 제가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절차가 그러하니 받아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안수 받고,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어떤 행정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행정이 제가 담당이니까 저보고 목사님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졌겠어요. 더군다나 그때 그 이민교회, 저희가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한 1,500명 정도 작년 성도가 출석했던 작지 않은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주일날 저보고 자꾸 설교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다들 저를 좋아하시는지 이제는 뭐 별로 여러분도 당연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저만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목사님 저에게 설교를 자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5년에는 17주를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17번의 주일을 제가 설교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축도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축도하고 마치고, 또 성도들이 이제 제 역할을 이제 존중해 주셔서 장례가 나면 좀 관계가 없거나 또 잘 모르는 목사님보다 전도사님이라도 장례 예배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목사님도 허락해 주셔서 그 장례 예배까지 섬기다 보니까 그 목사 안수에 대한 소중함이나 그 중요성을 제가 간과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안수를 받았으면 2004년에 받았을 것인데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가르침과 또한 그 목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의 그런 열매들과 사역들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안수를 이제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8년에 이제 달라스로 가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또 장로교회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 원래 모 교단이 장로교회니까 이제 안수를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청해가지고 정말 그 영어로 면접을 보고 영어로 시험을 치고, 또 심지어 저번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심리 검사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쓰는데 이거 영어 잘못 해석되면 나가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한국말을 썼었어요. 영어로 답변했는데 영어 표현이 약간 애매하면 그 심리 검사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영어로 답을 하고 밑에다가 이제 한국말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원문을 한국말로 쓴다고 이렇게 썼던 생각도 납니다. 그러면서 한 6번인가 7번인가 그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고 뭐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2년 8개월이 걸려서 이제 안수를 이제 받기 위해 이제 그 노회와 교회 간에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수식을 한다 뭐 이런 당일까지 다 통과가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해에 제가 그 소속되어 있던, 그래서 강도사 인원까지 받았던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날짜를 잡고 받아야 되는데 그 교단이 동성애자 안수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직접 조언을 해주셨던 그 리아존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저의 책임 장로님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있다는. 드디어 우리 교단이 이런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세울 수 있는 기회로서 동성애자 안수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니까 제임스가 안수 받을 때 옆에 그 동성애자가 같이 안수 받을 것 같다면서, 얼마나 더럽든지 그때 느낌이 막 기분도 더럽고 그게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일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정을 내렸던 것은, 제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안수를 받으려는 이 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그걸 제가 인정한다는 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또 목사 안수를 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저보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사 몇 년 하지도 않고 안수 받던데 우리는 뭐 한다고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유 참. 그러니 여러분 부부지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가정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 가정을 다 겪으면서 이해를 못하니 어쨌든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뭐 딱 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제가 말하는 게 다 변명인 거예요. 근데 그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아내에게는 또 좋은 위로가 있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04년에 안수 받을 수 있었던 그 독립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된 것이죠. 그 저희 교회에 이제 대학부 담당 목사로 왔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14분의 우리 담당 목사님들 계셨는데 제가 14번 꼴찌였습니다. 나이로는 꼴찌가 아닌데 목사 안수로는 꼴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한바제의 강단에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사모했지만 그 전에 제 했던 교만과 또 스스로 잘못 판단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좀 더 낮아지고 제가 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혹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저의 교만이든 또 자만이든 그 문제로 인해 저를 낮아지게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었지만 근데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일이 주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도전했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 저를 마치 그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저를 광야 여정을 지나게 하시듯 저를 지켜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저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게 뭐냐면 어느 인생의 순간이든지 간에 손줄로 여기지 말고 항상 낮아질 것을, 엎드릴 것을, 겸손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물론 그 가르침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켜지지 않아 늘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낮아지게 하셨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기들이 다 목사가 되고 아직도 전도사냐 아직도 전도사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만 14년이라는 전도사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한 은혜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목사가 아닌데도 더 인정받게 하시고 목사로 살 수 있는 일 그 이상의 그 사역에 열매도 있게 하시고 저를 품어주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임직자를 세웁니다. 이것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방식에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과 그 합의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됐다 안 됐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사실 없지 않죠. 있을 수 있죠. 떨어졌다 이런 말은 쓰진 않죠. 단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성도들 간의 합의를 통해 선택되게 하셔서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분이 있고 결정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오늘 낮아지게 하신 그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은혜의 기간으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들에게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일터에서 그런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려움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기회가 될 걸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푸는 일에 대해서는 인내하게 하시는데 다른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은혜를 누리면 지금 이 풀어야 될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뜻밖의 이게 주어졌어요. 난 지금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게 주어져.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거 푸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가고 계신 중이니까, 지금 이 주신 것은 이 인내, 잘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라고 힘을 주신 거니까 감사하면서 더 잘 인내하시라고, 더 잘 인내하시라고 그렇게 독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또 일터에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낮아져 있는데 그걸 단순히 위로만 해서는 잘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관계 회복이나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으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그 낮아진 자리에서 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낮아짐이 내 제약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품어주시고 이기게 하시지만, 만약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도전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서 낮아지게 하신다면 그 낮아짐의 자리는 주님이 얼마나 보듬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 항준 직분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겨놓으면서,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아직은 아니다 하시면 아니다 하신 그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낮아짐의 자리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서로 평가하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서로 입법자가 되지 마라. 뭐 누군가가 자질이 되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자질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지금 이때에 그 사람을 세우신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 어떤 인사위원회와 당회를 통해서 그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떤 그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다 이미, 그래서 지금 지원하신 분들은 누가 되셔도 다 되어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누가 되어도 다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질이나 자격을 논해서 되고 결정되고 결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기에 그 사람을 교회를 위해 세우신 그것 말고는 다른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하게 되지만, 투표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물어보세요. 떨어지게 투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투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됐다 안 됐다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단 한 명의 성도도 나 떨어지게끔 투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지도록 투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OX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X라고 표기하는 그 자체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1안, 2안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1안이 뭔지 2안이 뭔지 물어봐서. 그러나 X로 하고 표기할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이 있고 나를 위해 다음에 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약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담임 목사도 위로하러 갈 것입니다. 위로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기회에 품어주시고 전혀 뜻밖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 텐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부정한 생각들, 또 불평하게 하는 것들, 원망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 개인의 영달을 위해 투표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가 어떤 결과 앞에서든지 몸된 교회를 위해 좀 참고 좀 인내하고, 그래 내가 좀 인내하고 내가 좀 낮아지지, 내가 좀 주님을 바라보지.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두 개를 같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그 낮아진 나의 가정을, 낮아져 있는 나의 일터를, 낮아져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듬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낮아져 있어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죠. 누구 바랄 데도 없죠. 누구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보듬어 주시는 것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뜻밖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낮아져 있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들어져 있는 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따라 지금은 좀 기다려라, 안 된다 하실 때는 하나님 다른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항전지회 직분자에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지원하는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내며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지원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세우시나 또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한밭질 모든 성도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출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그것이 떨어졌다 안 됐다라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원자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사랑의 합의를 통해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지원자들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런 들 수 있는 그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낮아지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 대적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